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68강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까지를 마쳤고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구조를 살펴본 후에 2절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 보겠습니다. 자, 이제 21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장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구조는 크게 지금 A단락, B단락 나눴죠. 그래서 1에서 8절, 1에서 8절. 1에서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27절. 9에서 27절은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금 21장 2절 할 거니까 우선 이제 이 A단락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락 이제 1에서 8절, 1에서 8절 구조입니다. 이 1에서 8절 구조도 역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A단락은 1에서 5절, B단락 6에서 8절 로 나눌 수 있는데 이 A단락 1에서 5절은 뭐 새하늘과 새 땅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 6에서 8절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말하고 지금 7절, 8절에서 7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8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2절 할 거니까 우선 이제 1에서 5절 구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5절의 구조. 자, 뭐 여러 가지 구조로도 볼 수가 있는데 1에서 5절의 구조는 교차 대구법으로 보아서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단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에서 5절의 구조 A, B,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다시,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금 교차 대구법이라고 그러죠.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럴 경우에는 이 D 단락이 여기가 주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몰 A 단락은 1A, 스몰 B 단락은 1B, 스몰 C 단락은 1C. 그 다음에 이제 이 D 주제절인 이 D 단락은 2에서 3절. 자, 이게 다 절이죠. 1A절, 1B절, 1C절, 2에서 3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A절, 4A절. 그 다음에 여기는 4B절, 여기는 이제 5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A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왔는가? 1B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것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을 때 없어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짐. 그 다음에 이제 악의 근원으로 되는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음. 자, 그러면 2에서 3절 이 D 단락의 주제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장막을 쳐주신다. 그래서 초막절의 완성이죠. 장막을 쳐주심. 이게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완성으로 장막을 쳐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A절은 이 C-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죽음, 슬픔, 질병, 이것들이 다시 있지 않는.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2절, 3절 할 때 이제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4절은 바로 이 2절, 3절의 결과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쳐주신 결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죽음, 슬픔, 질병 이런 해롭고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4B절은 처음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1B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처음 것들이 지나가. 처음 것들 똑같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 그래서 이제 A, B, C, D, C-, B-, A-인데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니까 그 결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임했다. 자,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 말은 사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지옥에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악의 근원의 개념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쳐주심. 그 결과가 죽음, 슬픔, 질병이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임한 것이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이렇게 보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1절을 우리가 공부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2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는가? 이게 목적어죠. 뭐를 보았는지 거룩한 성을 보았고 그 거룩한 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지금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지금 문장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되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지금 에이돈이 정동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1번 문장 하면은 이거는 좀 분사절 2번 문장 그렇죠. 이거는 분사절 3번 문장 그렇죠. 그러면 이 1번 문장이 주절의 문장이 되는 거죠. 주절의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문장은 분사절이죠. 카타바이누산 분사죠. 카타바이누산 분사. 그 다음에 지금 헤토이 마스메넨 이것도 분사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이거는 분사절이다. 그럼 이 분사절은 종속절이죠. 종속절이니까 마땅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종속절 문장이니까 첫 번째 주절의 문장을 서포트, 수식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문장, 자,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이 1번 주절의 문장을 수식한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보았다. 뭐를 봤는가 하면 거룩한 성을 보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요한이 봤어요. 뭐를 봤어요?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디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부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부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 신부는 어떤 신부인가? 자기 남편에게 단장되고 있는 신부예요. 자기 남편에게 단장되고 있는 신부와 같이 다 예비되어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문장의 구조는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이 있는데 1번 문장은 정동사가 있는 문장이니까 주절의 문장이고 2번 문장, 3번 문장은 분사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종속절 문장이다. 그래서 2번과 3번 문장이 이 1번 주절의 문장을 수식하는 구조다라고 이제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이 거룩한 성이 뭔가?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이제 21장 9절 10절에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 신부라고 칭하고 또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 하면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 자, 여기 요거 똑같죠. 거룩한 성 표현이 됐고, 네 번째로 20장 9절에서는 성도들의 진,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인데 이 성도들의 진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다. 그래서 이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21장 9절 10절에서는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1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20장 9절에서는 성도들의 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신부다.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어린 양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가 돼요? 신부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이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칭한다? 거룩한 성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신부인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가?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보았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하려고 하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자, 우리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죠. 어느 때 이루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늘은 영적인 하늘인데, 자, 영적인 하늘과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 첫 번째로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영적인 하늘과 땅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하늘과 땅인데, 그럼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1번은 뭐죠? 창세기 1에서 2장입니다. 창세기 1에서 2장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같은 개념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로. 자, 그럼 이제 2번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이건 뭐죠? 하늘과 땅이 완전히 막혀 있죠. 하늘, 땅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죠. 1-가 뭐죠? 계시록 21장에서 22장입니다. 여기는 다시 하늘과 땅이 또 하나로, 하나의 개념이죠. 하나의 개념. 그러면 지금 1, 1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이나 계시록 21장, 22장은 지금 같은 개념이죠. 하늘과, 영적인 하늘과 땅이 하나다. 영적인 하늘과 땅이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 하나의 개념이 뭔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개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완전히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뜻이 완전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구분이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볼 때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는 물론 어느 때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그러면 이 땅도 하늘과 같은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은 아니죠. 여기는 뭡니까? 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죄가 전혀 없는 곳. 그렇지만 이 땅은 무엇입니까? 자, 이 하늘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사탄의 통치, 죄악 세상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아담 범죄 후에 이제 계시록 20장까지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 때 일이죠. 왜 새하늘과 새 땅 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보는 것인가? 자, 우선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 자, 신약시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 초림이라 그 말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요때 이제 이 시기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정체성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분, 우리 성도들의 신분,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천상교회에 있는 거죠. 천상교회. 우리는 분명히 천상교회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분명히 천상교회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어디에 사고 있습니까? 지상교회에 사고 있죠. 지상교회에 사고 있어요. 이런 성도의 이중 정체성이다. 이중적인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중적인 정체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상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천상교회의 신분을 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천상교회에 가서 거하느냐? 아니, 이 몸은 여전히 실제의 삶은 지상교회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상교회에 거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투교회죠. 이 끊임없는 전투교회, 지상교회는 전투교회라고 그랬어요. 끊임없는 전투교회 가운데 우리는 사탄과 싸우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했어요. 예수님 재림했다고. 자, 예수님 재림을 하면은 이제 이 땅이,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신 그거를 이제 3번으로 본다 그러면 자, 3번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이 같아요. 하늘과 땅이 같다 그 말은 이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왜?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땅에 거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이 다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백성들만 남아있죠. 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는 성도들이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성도가 신분으로 또 천상교회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실제 삶은 지상교회에 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 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만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은, 성도의 시민권, 신분, 성도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디만 있어요? 이제 천상교회만 있는 거죠. 실제는 하늘과 땅이 같으니까 이제 다 천상교회로 통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 재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요한이 본 거예요. 왜 내려온다고 그랬느냐? 왜 내려온다고 그러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막혔죠.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하늘입니다. 여기가 땅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느 때?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가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사탄의 무리를 다 지옥에 던지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온전히 막혀 있었는데 이 분리되어 있었던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늘과 땅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같아지는 거,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 성도들의 정체성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 시민권이, 그 신분이 천상교회에 거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땅도 천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이 같이 하나의 개념이 되니까.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이때는 천상교회, 지상교회 구분이 없이 다 천상교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우리 신부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어디 거예요? 천상교회에 거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은 지상교회에 거했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이 같은 개념이 되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도 이제 여기에도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사절은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두 번째 분사절이죠. 자, 자기 남편에게 단장되고 있는 신부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있다. 예비되어지고 있다. 예비되어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남편은 누구예요? 자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단장되고 있는 신부예요. 신부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되어지고 있는 신부, 여기 단장되고 있다. 이게 지금 케코스 메메넨, 이것이 지금 이것도 분사 완료 피동태예요. 또 자기 신부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있다. 헤토이마스 메넨, 이것도 분사입니다. 똑같은 분사인데 완료 피동태예요. 자, 피동태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단장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단장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부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있다. 누가 예비시켜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태는 이게 피동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다. 자, 예비시켜 주는, 예비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제가 완료예요. 완료는 이미 과거에 그 행위가 완전히 끝난 것인데 그 결과가 현재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되고 있는 것이 이미 끝났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그 결과가 미치고 있는 것이고, 예비되어지고 있는 것도 이미 과거에 끝났고 현재까지 그 결과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분사절, 요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 하면은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가 나오는 것은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19장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는 이 혼인잔치는 실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신자들의 구원이,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단장되어지고 있고 신부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면,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신자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죠.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이 되고 있고 신부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시켜주셨다? 이게 다 피동이란 말이에요. 피동. 원래 우리 신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 죄악 가운데 거했던 아주 더러운 자들.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했던 더러운 자들을 단장시켜 주십니다. 예비시켜 주십니다. 뭘로 단장시켜 주시고 무엇으로 예비시켜 주시는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죠?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의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나가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아주 더러운 모자에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옷으로, 아주 깨끗한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죠. 그것이 바로 단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예비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자로 우리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뭐를 시켜 주셔요? 단장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신다, 그 말. 그래서 단장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어서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들로 단장을 시켜주시고 예비시켜 주신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단장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죠. 십자가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성령님만 활동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고 나의 몸속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있음을 믿는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의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믿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면으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화면으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단장이 되고 예비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두 번째 분사절에서 지금 단장되고 있다, 예비되어지고 있다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거 다시 보충 설명 한번 드리죠.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것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화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거할 때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을 살려고 힘을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예수님에게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한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신부가 그 예수님과 영원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것, 또 우리를 예비시켜 주시는 것,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신부로서 이미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재림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재림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재림 때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신랑을 우리 신부가 맞이해서 영원토록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요한이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는가 하면 아버지 보좌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보좌에서 음성이 말하기를 보라 보라.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볼 때 1절에서 5절 구조를 지금 아까 어떻게 봤죠?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할 때 이 D가 주제절이라고 했죠. D 주제절이 몇 절이었죠? 2절, 3절이었어요. 자, 지금 1절에서 5절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 왜 D 20D 달라 2에서 3절을 왜 주제절로 보는, 왜 주제 단락으로 보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2절은 지금 2절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2절은 지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신부들. 우리 신부들이 누구예요? 신부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또 새 예루살렘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이 되고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완전히 단장이 되고 예비되는 것은 어느 때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의 완성 때에 이루어져서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2절과 3절은 같은 의미예요. 2절은 뭐냐?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그런 의미고, 3절은 그 의미를 다시
다른 의미로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절에서는 여기서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신랑이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똑같은 영광인데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부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뭐를 쳐주셨다? 장막을 쳐주셨다. 장막을 쳐주시. 그래서 여기 이제 장막이 나오는데 이 장막이 어디 나오죠?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장막에 대해서 영어 번역은 이제 드웰링, 그 다음에 드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웰링이나 드웰의 영어 번역은 상당히 부족한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스케노세이를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영어로 보면 텐트죠. 텐트. 장막, 텐트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이라 그 말은 성도들이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과 함께 있다. 이 문장이 다시 어떤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장막을 치셨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지금 이제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원문의 의미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스케네죠. 스케네.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동사죠. 여기는 지금 명사로 스케네고 여기는 지금 동사로 스케노세이죠.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세이가 붙은 거죠. 세이가. 그러니까 이 동사 원형은 스케노오죠. 스케노. 이제 동사 원형은 스케노고 명사는 뭐냐? 스케네죠. 스케네는 장막. 이거는 장막이죠. 장막. 스케노우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 스케네와 스케노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우리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 21장 3절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2절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갔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영광인데 그거를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측면이 뭐냐? 자, 3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쳐주셨다? 장막을 쳐주셨다. 장막을 쳐줬다 그 말은 텐트를 쳐주신 거예요. 텐트를 쳐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텐트를 쳐주셨다. 이 텐트 쳐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 거하는 거야? 여기 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텐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텐트 안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텐트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후에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이 텐트 안에 거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라고 그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중요해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상태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장막 그렇게 해놓고, 또 여기는 뭐 우리 번역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만 있고 우리 번역에서도 이 장막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도 그냥 드웰링, 거하다, 거주, 또 여기 드웰, 거하다,
이런 의미, 드웰로 해버리면은 원문의 의미는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스케네, 그 다음에 스케노오, 그 다음에 스케네는 명사, 스케네오는 이거는 동사인데, 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 장막을 쳐주신다. 그러면 장막을 쳐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거하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그러면 장막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장막 밖에는 해로운 것과 악한 것이 가득하죠. 이건 가득해요. 장막 밖에. 그러면 장막 밖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사망이라고 볼 수 있죠. 장막 안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사망이 조금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쳐주시면 3절의 결과가 4절이 되는 거예요. 4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해롭고 악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면 그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역사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롭고 악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표시에 중요한 표시 해놨는데, 이 스케네, 그 다음에 스케노세이,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보고 이제 우리는 이 스케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1에서 5절에서 2절과 3절이 주제소 단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절은 뭐예요?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3절이에요. 그러면 3절은 뭐가 나오는가? 우리 번역에도 이렇게 잘 강조가 되지 않은 이 스케네가 나온다. 또 스케노세, 이건 동사 원형은 스케노라고 그랬죠. 스케노. 그러면 이 스케네가 뭐냐? 장막. 스케노가 뭐냐? 하나님이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장막. 그러면 이 장막을 치다, 장막이라는 게 뭔가? 이 장막 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거기는 사망이 조금도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예요. 그 안에, 그 장막 안에, 천막 안에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스케네, 왜 장막이 왜 나오는 것인가? 장막이, 그것은 바로 이 장막이 나오는 이유. 장막. 자, 원문으로 좀 스케네인데, 스케네. 왜 지금 이 스케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이 스케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스케네가 뭐예요? 이게 장막, 천막이에요. 천막. 그런데 이 천막, 장막인데 누구의 천막,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심.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심.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 장막 안에서, 신자들은 장막 안에서 100%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어떻게, 어느 동안? 영원히 거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 장막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쳐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쳐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그러면 이 장막 안과 밖은 무슨 차이냐? 이 장막의 역할이 뭐냐? 장막 이 밖은, 이건 사망의 역사가 충만하죠. 사망의 역사. 이 지금 장막 안은 뭡니까?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든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이 이 안에 다 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안에 다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은 뭐예요?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장막 밖은 뭐예요? 장막 밖은 사망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해된 것과 악한 것이 충만한 거죠. 해된 것과 악한 것이 충만한 거예요. 사망 권세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 그 말은 이 사망 권세, 해딩과 악한 것들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로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이건 밤이건, 낮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죠.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니까 구름 그 기둥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선한 거예요. 밤에는 차가운 기운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 다 거했던 거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니까 그 안에 거하기만 거하면 광야에 거할지라도 덥지 않고 춥지 않았단 말이에요. 혹시 또 아말렉 같은 그런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뭡니까? 하나님이 또 두 날개로 탁 덮어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덮어줘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았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거죠. 그 초막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보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영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세 번째로 이제 구약적 배경 근거를 살펴보면, 레위기 26장 11, 12절이에요. 레위기 26장 11,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레위기 26장 11, 12절이 구약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장막을 어느 때 쳐주셨다고요? 이런 장막을 실제적으로 출애굽 광야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장막을 쳐주셨다고 말해요. 장막을 쳐주시어서 뭘로 쳐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쳐주시고 불기둥으로 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쳐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뭐의 완성이에요?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었는데, 이 초막절이 이것이 지금 신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7장 2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 2절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스케노페기아 그래요. 초막절을 스케노페기아. 이 스케노가 뭐예요? 스케노가 장막이죠. 이 페기아가 붙들어 매다, 치다, 그런 거예요. 장막을 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막절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원의 완성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할 때, 이거는 뭐의 완성? 초막절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5일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살았죠. 그 의미가 뭐냐? 우리 구원의 완성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쳐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무엇으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라는 이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섯 번째라고 보면 될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거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영어로는 그냥 드웰트 그러면 끝나죠. 그런데 그 거하셨다가 에스케노센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에스케노센. 자, 에스케노센 할 때, 에스케노센, 이게 바로 스케노센 할 때, 이 지금 에스케노센 할 때, 이게 지금 과거니까 엡실론하고 센이 붙은 거죠. 동사 원형은 뭐예요? 스케노죠, 스케노.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뭘로 봤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이 땅에 거하셨는데, 이 땅에 거하신 그 자체를 뭘로 봤다? 천막을 쳐주셨다, 장막을 쳐주셨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케노우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세상을 장막을 쳐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그 장막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장막을 치신, 이거는 시작이죠. 스타트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은 장막을 치신 스타트고, 스케노, 이거를 치신 스타트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장막을 치신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그러면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서, 뭐가? 해롭고 악한 것들은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요 밖에는, 장막 밖에는 사망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근데 놀라운 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스케노로 본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천막으로 덮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이제 그 구원의 완성, 천막이 완성되는 그 천막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천막의 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장막을 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장막 안에 다 거하는 거죠. 그 장막 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친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뭘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왜?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영원히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어디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뭣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망이 더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에티가 더 이상인데 모어인데 더 이상 에티죠. 더 이상 지금 여기서 우쿠, 우테, 우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뭐 또 슬픔도 또 우는 것도 아픔도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사망이 더 이상 없어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픔도 더 이상 없어요.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우쿠 에티, 여기도 우테 에티, 여기도 우테 에티, 우쿠 에티 그러는 거죠.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 더 이상 없다. 왜 없는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4절은 뭔가? 4절은 3절의 2절도 버티고 2절이나 3절의 결과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3절이 뭐죠? 2절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3절은 뭐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장막을 쳐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쳐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 거하는데 여기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여기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안에 다 거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장막 밖에는 사망이 충만하죠. 사망의 역사가 충만해요. 지금 이 밖에는 해든 것과 악한 것이 충만하죠. 여기는 해든 것과 악한 것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사망도 더 이상 없고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픔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가 우리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어느 때예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무엇입니까?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1절
1B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거기서도 지나갔다. 자, 그러면 이 처음 것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뭔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만물에 대해서, 이게 만물이죠,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라고 그랬죠. 통치권. 자,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언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담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이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사탄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죠.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은 동일한 우주 만물이에요. 동일한 우주 만물이에요. 동일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했는데 이제 아담 범죄 이후에 사탄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탄을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심판하는 계시록 21, 22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변화되는 건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만물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만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화가 되느냐? 통치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통치권. 그래서 이때가 무슨 나라예요? 이때가 하나님 나라죠. 그다음에 창세기 3장의 계시록 20절은 뭐예요? 이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제 뭐가 세워지죠? 예루살렘에, 유다에,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무리를 다 지옥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뭔가? 사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던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이 완전히 어디로 던져진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지옥에 던져졌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일곱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심판도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 나팔 심판도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 대접 심판도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심판이 뭐예요?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일곱 심판이 뭐예요? 완전 심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탄의 무리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졌다. 완전히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졌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처음 것들이 지나간 거예요. 처음 것들은 뭐예요? 사탄이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며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불신자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과 불신자들이 다 지옥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 백성들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록 21, 22장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보좌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라. 뭐라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라. 뭐라고? 이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자, 그러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거를 이제 뭐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로 볼 때 A가 뭐예요? 1A절, 1B절, 1C절, D가 2에서 3절, C 다시가 4A, B 다시가 4B, A 다시가 5A, 5절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또 이거를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창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1A절이. 그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 없어짐,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했다.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 뭐를 심판해요? 이 세상에 거하는 이 땅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이라고. 이 땅,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무리하면 사탄과 불신자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심판했다. 어디로? 지옥에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이거를 지금 이거를 이 땅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이라고도 하고 우주 만물이라고도 하고 만물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거를 통치하고 있던 사탄의 무리를 어디로 쫓아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다. 사탄과 그 무리예요. 불신자들이죠. 그 무리들을 지옥에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던져버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만 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왜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그 말은 이 땅,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어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무리들이 다 지옥에 던져져 버렸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사탄과 그 무리들이 다 지옥에 던져지면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 백성들만 남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 이거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했다. 이제 6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만물이 새로워졌을 때 이 상태를 오메가로 보는 거죠. 창조의 시작은 알파로 보는데 이 창조의 시작은 창조의 완성이 아니죠. 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창조의 완성은 오메가죠. 이 오메가가 뭐냐? 바로 이거죠.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는데 그 사탄의 무리를 다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지옥에 던지니까 이제 이 세상, 이 땅,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만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3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뭐를 쳐요? 장막을 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7장 15절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3절 할 때 조금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지금 3절에서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장막을 치시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4절, 그 결과 하나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다 그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나오냐? 이게 지금 7장 15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7장 15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장막을 치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다. 7장 16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니까 4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다. 그것이 7장 15절에도, 계시록 7장 15절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한다. 그게 나오죠. 자,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이사야 65장 25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바로 하나님이 장막을 치면 그 장막 안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사야 65장 25절에서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 지금은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이 되면 이 사탄의 무리들은 예수님 재림에서 다 지옥에 던져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며,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항상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잠깐에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잘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